사도 바울은 주님을 깊이 만난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일으킨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을 10권 정도 이렇게 쓰신 분이시고 세상 철학사에서도 사도 바울을 아주 철학적으로도 유력한 그런 분으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우두머리 그룹이 있다가 그것을 뛰쳐나와서 신약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정말 수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실력, 그의 사상, 그의 신비적인 능력, 그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주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내가 무슨 잘난 척하려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대개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뜻, 즉 자기 개인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무슨 사람들에게 받거나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는 몰랐었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나 보다 교회란 그런 것이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배울 수도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은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쫓아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은 세상 지식과 거의 관계가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나타난 것이고 다 그것과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삶을 인정할 수 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비판할 게 없어요.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자기가 어떠했었느냐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일에 열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열심히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만나서도 열심히 있을 수 있고 깡패도 열심히 있을 수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을 수 있고 술 마시는 사람도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열심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유대교회에 속해 있느냐. 유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대교회는 구약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행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 14절에 보니까 동족 중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연갑자보다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또래들보다도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100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100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옳은 삶이 아니었죠. 옳은 게 아닌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 내고, 옳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옳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연갑자보다, 자기 또래들보다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전통에 대해서, 이 전통에 대해서도 열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전통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전통도 좋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통, 예수가 아니더라도 좋은 게 있어요.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 안에 좋은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전통이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주님에게 나오기 전에는 이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랬어야 되는 거야. 맨날 입만 열면 전통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50, 60 된 사람들도 이렇게 웬만큼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이 20밖에 안 된 사람이 전통이요 이러고 다녔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 70 된 사람들도 사도 바울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저 사울은 굉장히 전통에 똑똑한데 열정까지 있어.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온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돌아다녔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이 말이 옳다. 그리고 그가 돌아다녔다. 이렇게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자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여기에 근거해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이 전통에 근거를 하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습득한 지식이 있어요. 습득한 지식이 있고, 습득한 문화가 있고, 이미 습득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은 몰라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자라느냐, 이 사람이 또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 이 사람이 어디서 배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자기 일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똑같은 인간인데요. 저도 우리 집안 어려서부터 자란 것, 내가 다닌 학교, 신학교, 내가 다녔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것이 지식이고 전통이 되었어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해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배경과 어떤 데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는 양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굶어 죽을지언정 돈을 안 꺼내죠. 남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냥 굶어 죽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거 뭐 꺼낼 수 있지.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훔쳐다가 내 배를 채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픈데 죽는 것보다 낫지.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남의 걸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상과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장로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속이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속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야.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잘못 배웠어요,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뭐 구약 성경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웠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낸 거예요. 이러면 사람 잡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사람을 죽여요. 잘못된 사상이 사람 죽이고 나라 망치고 교회 망치고 집안 망쳐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전통을 따라가고 내가 이렇게 배웠고 내가 뭐 열심을 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사람 잡는 거고 이게 다 큰일 날 일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 망치고 가족 망치고 교회 망치고 나라 망쳐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단한테 당신 잘못됐냐고 물어보세요. 절대 자기들 잘못됐다고 안 그래요. 이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난 이단 많이 만나봤어요. 절대 잘못됐다고 안 해. 저한테 잘못됐대. 제가 이단들하고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저보고 잘못됐대. 한 목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상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뇌가 썩느냐 뇌가 정상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뇌가 썩은 사람이 많아요. 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자기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열정 내가지고 기독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죽이고 뭐 온갖 걸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야, 이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15절에 그의 은혜로 또 부르셨다. 자기가 스스로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어제 그제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소원이 뭐였습니까? 유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였어요. 유대교를. 그래서 열정적으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자기가 유대교회를 지키고 유대교회를 이것을 방어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헛된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는 유대주의자예요.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 유대주의자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율법에 열정적이야.
나 정말 유대교 사랑해, 유대교 사랑해. 그래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유대교를 좋아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는데 주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애쓴 것이 주님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완전히 방향이 달랐어요. 이것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한 내용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많은데 내가 이 열정을 정상적인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바른 길로 들어가서 내가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헛된 곳에 가서 주님의 뜻도 아닌데 뭐 목숨 바친다, 내가 뭐 재산 바친다, 내가 뭐 한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돌아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돌아봐야 되고 성도들이 돌아봐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가? 내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사도 바울처럼 엉뚱한 곳에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다 이렇게 덧없이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최고고 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딱 보니까 그 머리 좋고 똑똑한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다음에 항복당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된 곳에 가서 내가 돌아다녔구나. 내가 헛된 곳에 가서 삽질하고 헛된 곳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애를 썼구나. 그것을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고난과 만남 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항상 바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좋은 일 할 때에도 또 나타나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경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이론적으로 알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이 멀고 그리고 또 그 눈이 떠지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경험도 없이 영적으로 깊은 어떠한 계시도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열정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당신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사고,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정말 대답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시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혈육과 자기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혈육과.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아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과거 젊었을 때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제가 선교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우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럼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물 뚝 그쳤어요. 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회 자리가 있어서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 미국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는데 제가 미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때 또 눈물이 뚝 그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모님이 불쌍해서.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인생 포기해야지.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냐 주님의 뜻을 포기하느냐 하는 거는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는 주님의 뜻인데 이게 인간적 생각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꼭 미국 가서 무슨 사역하라는 게 있어요? 만일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영훈아 너는 미국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 없이 가야죠.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야 자기가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제 뜻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얼마나 주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이번에 어디로 가거라. 너는 이번에 무엇을 하여라. 이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좀 머리 좋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반짝 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의논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의견보다 더 소중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면 부모님의 의견을 또 상당히 우리는 참고를 해야죠. 물론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독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주 저한테는 감동적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52세가 되었을 때 51세 때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때 저는 부모님에게 여쭤봤어요. 51세가 되었어도 제가 무슨 신학교를 좋은 데 못 나왔습니까? 제가 무슨 경험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전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제가 부모님에게 또 여쭤봤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겸손하게 또 이렇게 여쭤보고 또 부모님께서 그럼 기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기도를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하거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실행했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그거 결정 못하겠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가까운 그런 분에게, 그분이 내 부모님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 분이 가까이 있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워낙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부분의 혈육들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대부분의 혈육들,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무능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와 의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혈육이야, 혈육.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혈육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나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이 정도 되면 저는 그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처럼 박수를 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때는 또 몇 년씩이나 또 주님께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하고 현재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지금 자기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10권이나 썼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누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누구에게 권고를 해도 과연 내가 그 사람보다 훌륭해야 권고를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왜 있어요? 선생님. 이 선자가 뭡니까? 그 먼저 선자 아닙니까? 앞장섰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먼저 알고 배우고 했으니까 누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배우고 알지 못했는데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배우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그건 선생이 아니죠. 저는 오늘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오해하고 이것을 오해할까 봐 상당히 겁신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기도를 하니까 나는 혈육과 의논할 필요도 없이 뭐 부모고 뭐고 목사고 뭐고 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뭐 굉장히 주님하고 뭐 대화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굉장히 무슨 실력이나 있는 것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굉장히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뭐 합니다. 뭐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오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인 바울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갔으면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접 배웠어요. 주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서 무슨 기초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도들한테 가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들한테 가지 않았다. 내가 가지 않았어도 내가 주님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2사도가 인정해 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직접 인정했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진짜한테 배웠는데 무슨 가짜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한테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혈육에게 의논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깊은 수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이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부모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 무슨 신이 임한 것처럼 생각해요. 뭐 법도 없고 필요 없고 법도 안 지키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지켜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막무가내 사람들은 법도 안 지켜. 자기 마음대로 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임한 것처럼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옛날에 잘못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성도들에게 사과하는 거죠. 이렇게 대인물들도 사과를 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헛되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사상 이거 가지고 제가 괜히 열정내고 이러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이게 형편없는 것이고 엉터리고 잘못된 사상이고 이게 사람 죽이는 사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적으로 깊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는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준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풍습,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괜히 날뛰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아주 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그런 걸 배워야 되겠죠. 저는 예언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언사역에 대해서 가끔은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사역을 받아들이면서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게 되는데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져야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짓지 말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교회를 지으시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두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분들은 입에서 그냥 주님 주님 그러는데 교회를 짓지 말라. 이분들도 주님 주님 그러는데 교회를 져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둘 중에 하나 사기꾼 아니야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게? 한쪽은 귀신의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만일에 말을 들었다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 말했다고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인데 만일에 뭘 들었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한쪽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언사역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왜 안 믿겠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인정할 만하냐? 우리가 따라갈 만하냐? 그것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10권 정도 쓰고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세우고 목숨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나라에 힘쓰고 뭔가 이런 실적이 있으면 정말 믿을만 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쓸데없는 전통과 사상과 잘못 배운 거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들은 그런 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